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네.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 부원장님이 네.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예.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예. 차를 한 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런 식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입이 크게? 그리고 안 다쳐요.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네, 기도 같이 따라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신문을 돌렸거든요. 네. 집이 이제 그 여유롭지 못해서. 네. 근데 이제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교복이 젖었어요. 네. 그래서 신발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래 발도 시렵고. 이래서 제가 몸을 녹이려고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 보여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간 것이 그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간 게 이제 새벽 예배였고요. 그때 제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예.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게 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건데 30몇 년 지난 그날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한다. 나의 아들아. 그러고 이 빛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 마음. 맑아지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말씀 아닌 말씀이 들려요. 예.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물 콧물 나오고 카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예. 그 단맛 같은 거.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예. 본능적으로. 예.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예. 한국지부 네.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네.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네. 여보 이거 다 태워줍시다. 네.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그럼요. 우리 아들은 군만 5번 이상 했고요. 무당들이 이름 지어줬고요. 이 아이는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던 아이거든요. 예. 네네.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네.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눈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길래 내가 얼른 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 갖고요. 비누로 온몸을 싹 씻겼어요. 씻기고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우리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닦이면서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안고. 그러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그날 저희 아들은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고 중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 이 영상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개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형외과의 부원장. 이 사람이 윤하결 영화 감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해줬죠. 그리고 또 와서 기도해 준 목회자인 강도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놀라운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매개가 되어줬고, 또 윤하결 감독은 완전히 불교에 빠져있는 집안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또 어린 시절에 구술을 하고 무당의 길을 갈 뻔했던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부름 받아가지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거듭나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매개 역할을 잘 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매개 역할, 영적인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직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를 팔레스타인 북쪽의 수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주므로 기독교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던 대사역자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틈틈이 세운 교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가도록 기도했고 다시금 방문하거나 지도자를 세웠으며 또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담고 있는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편지의 내용은 위로와 격려, 권면과 경계, 그리고 잘못의 지적과 야단치는 거
등입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고 편지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스럽게 위로하거나 권면했고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는 엄히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엄히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로와 권면과 경계한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따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커다란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한 것에 대해 역시 여러분이 잘 따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저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와의 만남이 가장 오래된 분이 17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된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든 짧든 저와의 만남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면 그래도 신앙, 생각, 인격, 언행 등에 있어서 다소간 달라진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변화는 목회자인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계속되는 가장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있게 된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기쁨이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는 길은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볼 면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의 위로와 겸명과 경계의 목적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복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려면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회개와
제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평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와 케리그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액션이 취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하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게리그마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선포한 복음을 의미하며 설교자가 깨달아 선포한 말씀 역시 게리그마에 해당이 됩니다.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나 케리그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그 세 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내 삶의 현재와 미래가 잘못되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설교는 되도록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2부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방송시설과 조명 등을 잘 갖추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갖다가 나누면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굶는 거 없이 먹고 살고도 풍성이 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악한 짓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기는커녕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기회와 복을 저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비결, 왕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있습니다. 영성의 심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결코 자기 생각, 자기 필요, 자기 욕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내용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것이 될 때 응답받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인 복음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길가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아예 싹이라도 날 기회조차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못 봅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단단하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합리성,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전통과 자기 신념, 고집 등으로 마음 문을 도통 열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단계가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이 얇은 돌밭은 씨앗을 받아들이다가 그만 막혀버립니다. 햇볕이 내리쪼이면 말라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있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조금은 자라지만 가시의 영양분을 빼앗기고 가시 덤불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넷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행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는 목회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사람이 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설교 전에 보았던 영상의 주인공인 윤학열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모든 우상을 청산해 버리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19편 7절 후반부와 그 외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역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 지혜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838년 7월 11일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투자한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1 75센트를 주고 구입했던 성경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록펠러는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 사회에 기증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록펠러의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돌려주었으며, 세 번째로는 98세까지 장수를 누렸는데 이빨이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록펠러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록펠러의 장래가 없어 보인다며 떠나버릴 정도로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록펠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고서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는 성경 읽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9개월을 다닌 게 그 사람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문맹이었고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링컨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 버녀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성경 다음으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철로 역정이란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의 로마서를 읽고 진정한 구원을 받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밀림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서 54장 2절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세계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일명 큰 바위 얼굴로 알려진 미국 블랙힐의 러시모산 화강암 벽에 미국인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시어도로 루즈벨트 주니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네 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그 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송 곧 살립니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고 오히려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바울과 일행의 소망이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일행의 큰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듯이 역시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변화와 결실이 풍성하게 되어 저희의 소망인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삶으로 최고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에게 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저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저는 성도들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 피차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따라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피차간의 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실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넘쳐 최고로 복된 생을 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차간 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